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핸드폰 하고 있는 친구들, 또 선생님들과도 인사를 나눈 친구들도 계시는데요. 이제는 좀 무대 앞으로 시선을 저에게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좋은 아침입니다. 한번 인사를 건네봅시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비가 많이 오네요. 저도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비가 많이 온 걸 보고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안전하게 잘 오셔야 할 텐데라는 그런 걱정들이 좀 있으면서 지금 왔는데요. 그래도 무사히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좀 마음이 좀 많이 놓입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요. 오늘도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잠시만 우리 묵상을 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묵상해 볼까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실 텐데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며 찬양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살도 가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간 모든 시간 내가 걸어온 모든 다 시간 주의 은혜니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한 번 더 살아가리라. 찬양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들 좀 힘들고 어렵고 지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깊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힘으로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찾으며 함께 오늘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한 주간의 모든 삶들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깊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주님 깊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알게 하시고 주님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깊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랑의 은혜 있게 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박장춘 부감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한 내가 너를 창조했고 십자가에서 핏값으로 너를 샀기 때문에 너 또한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으므로 나는 너를 버리거나 인생의 끝이 전까지 너를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물어보고 내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 시간 또한 감사합니다. 또한 감사할 것은 이번 수련을 통하여서 선한 싸움 굿 파이터를 통해서 시험보다 공부보다 학업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과 사명에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 하신 말씀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공부가 학업이 학교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나의 구원을 막는다면 그것 또한 절도요 강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걸 깨닫게 해주심을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나는 너를 반드시 일으키고 세울 것이며 끝날까지 너는 내 것이므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끝날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함께 하신다고 얘기해 주셔서 주님 너무도 감사하고 좋습니다. 나는 너를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는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너의 존재만으로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다고 얘기해 주시고 나는 너를 너무도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또한 바라는 것은 임요셉 목사님, 선생님 4분, 학생 20명 엘곡에 가서 비전 TV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나의 동력자가 되었으므로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일을 함으로 내가 그들 한 분 한 분을 찾아가서서 그의 일을 할 거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 시간을 통하여서 그 황폐해지고 메마른 땅에 영적으로 황폐하고 메마른 땅에 주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그 땅으로 하여서 회복하게 하여 주심을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미나옵나이다.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고 그 장중 안에서 안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미나옵나이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 비전트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시오며 그 송정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골수와 관절에 투입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게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평강 주시길 원하시니라.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우리 영광받으신 하나님께 박수할까요? 저희 임효태 목사님과 비전 트립 팀이 엊그제 금요일 새벽에 비행기 인천공항에 가서 L국으로 잘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이틀차 이제 오늘로 3일차의 이제 일정들을 보내게 될 텐데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 안전하게 기쁘게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들 또한 간증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트리 공동체에서는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포토카드를 만듭니다. 포토카드 나가실 때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 포토카드 이번 한 주간 보실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비전트리 팀 친구들과 선생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 또 매주 하고 있는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제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착한 사람 눈에만 보여요. 비전 트립 팀이 가서 좀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한 장만 저는 좀 나쁜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한 장 뽑아서 보는데 오늘은 12조 6반 정유빈 학생에게 말씀 통독으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조 6반 정유빈 학생 축하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67쪽에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을 찾아보실 수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34절까지네요. 네,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에 앞서서 이 본문의 상황들을 좀 먼저 나누고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배경 설명부터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시다면 가급적 가지고 계신 주보에 조금씩 적어두시면 좀 더 풍성하게 오늘 말씀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마가복음의 주제인데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아주 커다란 주제가 있습니다. 1번입니다. 자, 마가복음의 주제 제자도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제자도. 자, 다시 제자도. 제자도가 무엇이냐면 제자로 따라가는 길 도자 써서 따라가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제자로서 성장해 갈 수 있는가가 마가복음의 큰 주제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세워가시는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마가복음이 총 16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몇 장이죠? 오늘 17장이에요. 오늘 8장입니다. 네, 8장은 딱 중간에 있어요. 이제 16장에서 8장 중간에 있다는 것이 큰 의미를 갖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첫 장부터 8장까지 이제 제자들을 만나시며 사역을 하실 때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궁금했어요. 예수님의 정체가 과연 뭘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순종하여서 그물을 던졌더니 막 물고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네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왔습니다. 예수님 그냥 길 가다가 초면인데 그냥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했더니 그냥 따라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고 있는지 모든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각자의 특별한 부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이제 베드로의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베드로의 시점에서 보면은 이제 그냥 그물 한번 대박 나서 따라 나선 건데 이제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후에 보니까 예수님이 막 병자들을 고치시고 막 눈먼 자를 치유하시고 떡 5개로 5,000명을 막 먹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랍비 혹은 선지자 이런 분이셨던 겁니다. 그냥 길에서 모르는 사람을 보고 그냥 따라 나섰는데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을 바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여러 번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번 물었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근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이전까지 어떻게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여러 사역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 배경 설명은 오늘 본문의 위치가 이방인의 지역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의 배경 장소로 등장하는 곳이 빌립보 가이사랴인데 이 가이사랴라는 이름은 이제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제 시저의 이름에 본따 있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위에 우상단에 수리아라고 보이세요? 네, 수리아 왼쪽에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 있고 여기 이제 헬멜산이 있는데 위에 보시면 산 있죠? 헬멜산까지가 이스라엘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그 거의 북방 한계까지도 올라가 있는 거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가이사랴라는 이름에 맞춰서 이제 이방인들 헬라 사람들이 많이 살던 곳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어디 있냐면 밑에 빨간색 보면은 유대라는 것이 사마리아 유대 보이세요? 유대 오른쪽에 보시면 예루살렘 베들레헴이 보일 겁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이스라엘의 중간쯤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거의 중간인데 엄청 위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유대인이 거의 살지 않는 이방인의 지역까지 가게 된 겁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또 제자들이 기대하던 모습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거든요.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메시아를 기대하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배경 설명입니다. 유대인이 기대하는 메시아라는 말은 유대인 말로서 메시아이고 헬라어 말로는 그리스도, 이게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의미로 하면 구원자. 유대인이 기대하던 구원자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었는데 메시아가 오면은 다시 다윗의 왕국이 돌아올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식민지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올 거라는 깊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모습이 두 가지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로는 선지자로 나타나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원한 왕국,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도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로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모습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왕으로 나타나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왕으로 나타나는 메시아는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해서 왕처럼 다윗 왕이 찬란했던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던 것처럼 이제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어서 다시 한번 독립국으로서 재건된 이스라엘을 만들어 갈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첫 번째나 두 번째의 기대가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제 보니까 예수님이 여기 메시아인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물어봅니다. 당신이 오실 그 사람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제자들만 물어본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도 물어보고 길에서 마주친 사람들이 물어보고 물론 제자들도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묵묵부답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침묵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배경은 다 봤고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28절도 봅니다. 제자들이 여짜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메시아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확신은 할 수가 없어서 어쩌면 지금까지 왔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한 겁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메시아일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대답에 이어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29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여기에 대답을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확신하지 못했는데 베드로가 대표로서 말했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확신한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이제까지 보아왔던 예수님의 그 기적 같은 능력들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보면서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라고 깨달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생각했지만 아마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 그 이미지,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지 않을까? 아니야, 다윗의 왕국을 가져올 거야. 우리 다시 로마로부터 독립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바라보는 메시아의 이미지는 유대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세 번째, 유대인이 기대하지 않았던 메시아 한번 다음 띄워주시겠어요? 네, 다음 띄워주시면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유대인이 기대하지 않았던 메시아. 네, 3번에 보시면 이제 제사장으로 나타나는 메시아가 유대인들은 기대하지 않았던 메시아입니다. 제사장, 화목제물로 죄를 대신하여 제물 대신 구원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서 영원한 제사를 지내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들 또한 1번과 2번의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다시금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끝날이 올 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올 겁니다. 또 왕으로 나타나는 메시아도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천군 천사들을 이끌고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입니다. 화목제물로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 성례교육 때 모두 다 배웠을 텐데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은 무엇입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 셋 다 맞는데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은 선지자, 왕으로서의 메시아만 생각하고 제사장으로 나타나실 메시아를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다음 구절을 보시면 항변을 하게 되는데 마가복음 8장 32절에서 31절 32절에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렇게 꾸짖습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34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고 화목제물로서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할지를 여기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올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에서야 우리가 이제 십자가라는 것이 교회의 상징이지 이때는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최악의 범죄자들이 지는 것입니다. 반역을 하거나 끔찍한 살인, 강도를 해야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냥 조금 죄를 지어서 그냥 사형이다 하면 십자가로 사형시키지 않아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고서도 불명예와 치욕으로 제자들을 따라오라고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말씀은 어찌 보면 반역 행위에 가까운 겁니다. 이어서 35절도 한 구절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순신 장군도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죠.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다 아시죠? 다시 한번. 자,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요즘 다 알죠? 죽는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35절 보면은 비슷합니다. 식민지 상황에서 그리스도로 기대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면 가슴 뛰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지금 막 최북단에 있단 말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이제 우리가 봉기를 일으켜서 이제 다시금 다윗의 왕국을 찾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자 불필요한 상황들을 피하고자 유대인들이 거의 없는 이방인의 지역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까지 쫓아온 사람들은 거기 진짜 유대인 없는 지역인데 여기까지 쫓아온 사람들은 사실 이미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이제 제자가 되어 볼래? 제자들을 콜링하면서 제자들을 새롭게 모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 인생을 많이 바치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새롭게 가르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도를 가르치시는 이 과정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대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선명하게 완전히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모두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친구는 부모님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하게 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공동체, 관계들이 너무 좋아서 함께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꾸준히 함께하다 보니. 어떤 친구는 신앙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적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죽음 이후의 내세를 바라보면서 과연 진리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는 그 자리로 찾아갔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은 정말 살아계신 분입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대와 다르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고,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지?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 게 말까? 우리들 의심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 나이 때 그런 의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질문하십니다. 주영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에게도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 이때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잘 모르거든요. 베드로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여기서 고백하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모습들 보면은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여겼는가에 좀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어쩌면 이 고백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할지언정 우리들 또한 베드로처럼 이런 믿음의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렇게 목소리 내어서 고백했을 때 우리들을 그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이미 이방인의 지역까지 삶을 희생하고 시간과 돈을 포기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 안전한 집에서 나와 주일 오전에 휴일의 오전에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예배하고자 나온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가치보다 더 큰 것을 쫓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9장부터의 모든 여정은 이제 가장 최북단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여정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듣고 사실 제자들은 깊이 고민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가룟 유다는 이 부르심에 좀 진지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사실 가능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거 과연 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을 저도 청소년 때 이게 되는 거야? 이런 안 되는 거를 되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했던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 바로 섰다. 나 다 됐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저도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때때로 부인하고 희생하지 않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여러분의 나이 또래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임요셉 목사님과는 다르게 공부를 조금 하는 편입니다. 아마 이 중에 전교 1등이나 2등 뭐 이렇게 있지 않다면은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들보다 내신이 좋을 겁니다. 그런데 공부를 위해서 주일에 학원에 간 적이 있느냐 하면 제가 학원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학원에 안 갔어요. 뭐 아버지가 목사님인 이유도 있겠지만 시험 기간 중에도 주일에 학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주일에 출발한다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제가 제주도로 간다고 하는데 제가 제주도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좀 확신이 안 차네. 자, 제주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갔어요. 가기는 갔어요. 그런데 이제 저녁 비행기로 혼자 김포공항 가가지고 따로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예, 아마 2, 3학년들은 작년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학교와 교회가 겹쳐도 교회가 우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고3 때 수시로 대학을 가야만 했는데 저는 내신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시보다 내신이 좋기 때문에 저는 수시로 꼭 대학을 가야 했습니다. 그때는 수시 원서 접수가 6개의 제한이 없었어요. 저는 수시 원서로 13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수시 시험이 있으면 제가 시험을 보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안 갔습니다. 저는 주일에 수시 시험이 있으면 안 간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해 보면은 카이스트는 면접을 받고 포항공대는 주일에 시험이 있어서 아예 안 썼고 서울대 쓰고 연대도 주일에 시험이었어요. 고대 안 보고 서강대는 천주교를 안 쓰고 성균관대 쓰고 한양대도 안 쓰고 중강대 안 쓰고 경희대 쓰고 외대는 제가 가고 싶은 과가 없고 시립대 쓰고 그리고 뭐 홍대, 건대, 동국대는 불교를 안 쓰고 자, 이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실제로 지금 대입을 막 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죠? 어때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좀 쉽지 않죠? 저도 많이 쉽지 않았습니다. 뭐 주일에 학원에 안 가는 거 이거 저한테 뭐 너무 어려운 일 아니고 학원에 안 가는 개꿀 막 이러고 그리고 제주도 좀 늦게 가는 거 뭐 괜찮았어요. 뭐 그 정도야 뭐. 근데 수시 시험은 어떠냐면 상위 대학을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나 참 마음의 갈등이 컸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순종했다 했더니 성공했더라 하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 중에 시립대를 갔는데 좋은 학교지만 제 딴에는 보면은 한 중하위에 지원했던 학교로 가게 된 거예요. 이제 뭐 영재교육원에 있었는데 그때 동기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의대에 가고 나머지 절반이 다 서울대, 연대, 고대 막 이렇게 가 있는 거 보면은 막 잘 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찌 보면 비극적인 저의 이런 입시의 과정이 저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긴 인생을 살아갈 기초를 다지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야기의 교훈이 주일 예배를 지키십시오. 요게 아닙니다. 이런 방향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도전들이 있을 겁니다. 각자의 삶의 모양에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두고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온 것을 압니다. 예배가 마치고 일상을 살아갈 때에는 여러분의 꿈을 향하여 나아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준비하고 있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의 자리로 한 걸음 초대하고자 합니다. 다다음 주에 우리 수련회가 있는데 학원과 다양한 일정들이 겹칠 거예요. 수련회 같이 가자는 말인 겁니다. 그것들 한번 내려놓아 볼 수 있어요. 말씀과 공동체의 자리에서 우리가 조금 더 풍성히 누리고 다시 한번 그 힘을 가지고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공부를 못하는 핑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 공부를 안 하면 시험을 못 봐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시험 기간에도 임원들 데리고 공부하는 이유는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더 우리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수련회 가서 가지 못할 대학은 수련회 안 가도 가지 못할 겁니다. 그럴 줄 믿습니다. 물론 믿음을 선택한 경험이 이 세상의 가치에서 볼 때는 실패자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때때로 영재교육원 때 있었던 친구들 만나면 솔직히 친구들이 저를 무시할 때가 종종 있어요. 여기저기 막 의사로 잘 살고 있고 이미 막 대학 교수로 이제 막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연대 시험 봤으면 연대 붙지 않았을까? 포항공대 썼으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의 이러한 선택들이 저의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는구나,
인생의 가치보다 하나님을 더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내 인생을 완성시키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학벌이 좋고 나쁘고보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인 줄을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동반자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더 큰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에 후회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베드로가 주님을 명확히 몰랐어도 믿음으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지금 이 시간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걸음 더 여러분을 초대할 때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입술로 고백합시다.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를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 한 걸음 내딛읍시다. 우리 인생의 고민과 신앙적인 질문이 해결되지 않을 때 믿음의 자리로 한 걸음 내딛기를 결단합시다. 학업의 어려움, 대학 입학에 대한 두려움, 친구 관계의 고민과 가족 관계의 어려움, 우리 각자가 가진 두려움과 고민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책임지실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구합시다. 우리가 걸어갈 모든 날들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과 회복의 일들을 구하며 결단합시다. 우리 들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 오늘보다 한 걸음 더 내딛는 우리 믿음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찾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전들의 불제 가운데 하나님, 우리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에 가진 고민들,
신앙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리로 나왔을 때 우리 목소리 내어 한마디 내기도 우리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 고백했을 때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신 알게 하시고 주님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실 때 주님 한 걸음 내기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주님께 하시고 주님 사랑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나갈 때 주님 우리 정직하게 내려놓고 나갈 때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비전트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믿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날들 가운데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할 때 엊그제 일국으로 떠난 비전트리 팀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8박 9일의 동안의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여정을 책임지시고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비전트립 팀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욱 성장하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비전트립을 통해 배우고 알게 된 은혜를 우리 비전트립 공동체에 나눌 때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한다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특별히 8월 4일 함께하게 될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날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것들에 있어서 어려움과 고난들 선택의 기로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고 응답받는 은혜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찾으며 함께 다시 한번 나아가시죠.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비전트립 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모든 나날들 주님 나에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 앞에 있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도와주셨소서. 우리 비전트립 팀 돌아왔을 때 안전하게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이 우리 공동체에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들어오고 난 이후에 여름 수련회에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수련회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시고 주님 사랑으로 나갈 수 있도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회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더 알게 하시고 주님 그 사랑 앞에 주님 동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비전트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통해 이제 교회로 이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 비전트리 공동체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은혜를 전하며 하나님의 공이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우리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혼자가 아닌 공동체가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님을 믿으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 결단하며 나가게 하시고 주님 그 말씀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비전트리 공동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한산동산교회 우리 비전트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혼자가 아닌 주님 함께하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은혜 허락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수련회에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닌 함께 고민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 죄인된 우리에게 구원의 자격 없음을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획하시고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우리의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심에 우리 고개를 들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갑니다. 우리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때
세상의 가치와 다르고 우리의 삶의 불안정함에 때때로 고민하며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반응하여 오늘 주님을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괴로움에서 속히 우리를 건지시고 잠깐의 고난이 지난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우리 인생을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 연약함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담대하게 자라나며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체험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엘국에서 선교의 여정 위에 있는 비전 트립팀을 주님께 맡기오며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께서 엘국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트립팀이 안전하게 돌아와 다음 주에 빛나는 얼굴로 함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다음 주에 있을 여름 수련회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비전 트립 공동체를 향한 특별한 사랑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실 설창석 목사님의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우리 공동체에게 꼭 필요한 말씀 선포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부분 학교의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올여름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우리의 고민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경험 이룰 수 있도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바라고 계획하는 것들을 주님께 맡기오며 주님과 동행하는 올여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오늘도 한 걸음 내딛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의 빛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씀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설창석 목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 네, 이번 수련회 굿 파이트. 네, 우리 선한 싸움을 싸워내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주제의 말씀으로 잡혀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도전들이 있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도전이 있고 또 우리의 앞으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런 도전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도전에는 항시 따라오는 것이 바로 응전이죠. 이 도전과 응전 앞에서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낼 수 있는 이번 수련회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도 소망하며 기도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수련회 설교 시간 좀 길잖아요. 긴데 절대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지루하면 마이크 꺼버리세요. 설교 시간이 긴 만큼 만약에 1시간의 설교라면 1시간의 설교를 다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귀에 들리고 심금을 울리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셨다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동산 고등부 비전트리라는 공동체 이름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너무 이름이 예쁜 것 같아요. 멋있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키워가고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게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오늘날 코로나가 지나면서 우리 신앙들이 위축되고 여러 환경들에 인해서 좌지우지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입시라는 큰 괴물 앞에서 위축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무너지면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 삶을 궁극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 가지고 이때를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싸워가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수련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요. 갈까 말까 고민한다는 거 고맙습니다. 고민도 안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고민하셨다면 오십시오. 학원 스케줄이라든지 여러 고민들이 있을 줄로 알아요. 하지만 수련회 2박 3일의 일정과 그 학업이 여러분들의 대학에 단락에 영향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붙드는 시간 되시면 좋겠어요. 특히나 고3 친구들 정말 중요한 시간 지나고 있지요. 여러분들 청소년 시절, 나의 10대 시절 마지막 수련회가 될 텐데 이번 여름 수련회 꼭 현장에서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힘과 근력을 키우는 이번 수련회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많은 친구들이 고등부 수련회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도 만나고 내 인생에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좋은 신앙의 추억들을 키워가시는 수련회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3 엘국 비전 트립. 지난주 21일에 사랑으로 열매 맺는 양육 3단계 학생들과 4명의 선생님 그리고 임여샘 목사님이 엘국으로 비전 트립을 출발했습니다. 29일까지 이어지는 여정 가운데 사랑으로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비전트립 학부모 기도회. 비전트립 학부모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비전트립 선교팀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회는 7월 21일부터 28일까지 저녁 8시에 진행합니다. 장소는 복지관 1층 사랑2실입니다. 24일 월요일에만 교육관 8층 세미나 2실에서 진행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2023 비전트리 여름수련회 안내. 여름수련회는 8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이며 대부도 엔케렘에서 진행합니다. 주제는 굿파이트 믿음의 싸움으로 분당 우리 교회의 고등부 담당이셨던 설창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회비는 3만원이며 아래 계좌에 학생 이름으로 입금해 주세요. 신청은 학생 공지로 안내된 링크를 통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구호 외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구호 준비. 말씀과 기도로 복음 들고 사랑으로 푸르르게 자라나고 서로의 그늘 되는 우리는 비전트리.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구원의 여정을 나가는 모든 비전트리의 머리 위에, 오늘 이 시간 믿음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딛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의 머리 위에, 비전트리를 사랑으로 섬기시는 선생님과 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의 머리 위에, 특별히 타국에서 선교의 여정을 갖고 있는 비전트립 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